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였습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크신 은총이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24절부터요. 13장 24절부터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요.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24절부터 30절이 하나의 부분이고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36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까지가 하나이고요. 또 35절인가? 36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먼저 앞부분은 비유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설이 이제 36에서 43이 같이 있는 건데 그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거기에는 두 개의 비유가 또 들어가 있어요. 비유 3, 4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3, 4까지 다 들은 이후에 제자들은 비유 2를 묻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뜻을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36에서 43절에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군데를 양쪽을 다 같이 서로 왕래하면서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렇게 됐네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네요. 천국에 대한 설명,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비유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자,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던 비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13장 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다음에 이 비유가 또 붙어 있는데 내용이 좀 비슷비슷해요. 씨에 관계된 이야기, 뭐 밭도 나오고 그래서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다르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르지 않고 같은 거라면은 두 가지를 따로 말씀하실 이유는 사실상 없었을 것인데 다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럼 다른 점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얘기고 뭐 밭도 나오다 하는데 이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비유 있죠. 24절부터 30절의 이 비유를 여러분 어떤 비유를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비유? 이 제목을 정해준다면, 이름을 정해준다면 무슨 비유라 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네가 먼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내가 뒤에 가서 이것저것 안 나오면 그거 한번 말해볼게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참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말씀 안 하신 분들
포함하여 이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 속에 다시 담겨 있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거기 읽지 않아서 그랬던 것뿐이지,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라지의 비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가라지의 비유로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거 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답을 못한 거나 별반 수준이 다를 바 아니었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이들은 이걸 가라지의 비유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라지에 꽂혔을까? 여기 뭐 알곡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왜 굳이 가라지라고 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알곡과 가라지라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한 밭에 두 가지가 뿌려진 이야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잖아요. 지금 가라지가 맺는 것도 그냥 가라지라고 말을 해놨던 것뿐이고, 좋은 씨로 맺는 것은 알곡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밖에 못 만들어내나 좋은 씨는 알곡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더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의 부분을 강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은 그 끝의 부분이 아니었고, 24절을 보세요. 시작점이 뭐로 시작하시는지. 자, 좋은 씨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비유는 여기 7가지 모든 비유가 천국의 비유니까 이걸 좋은 씨로 초점을 두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좋은 씨의 비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나마 좀 될 것 같은데, 좋은 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여 설명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뭐 몰라도 될 것 같은 이 가라지 쪽을 이들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거나 굳이 다를 바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시작점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포인트는 좋은 씨였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관점을 같이 한번, 주님과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필이면 또 그래서 시가 되게 좋은 시가 나와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게 정말 이름이 좋은 교회야. 자기가 다닌다는 교회가 좋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세크라멘트에 다행인 게 좋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닌다면은 좋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네요, 우리.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은 끝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에 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알곡을 시작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작 자체가 씨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절 2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천국은 좋은 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천국을 비유한 거잖아요. 좋은 씨로. 그럼 좋은 씨가 이해가 되면은 천국이 이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씨가 좋으면 열매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종자란 말도 많이 쓰게 되는데, 천국은 좋은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뭐 소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천국 가야 된다는,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열심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걸 뭐 많이 알고 모르고 뭘 하고 안 하고 이 정도의 범위에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천국을 천국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좋은 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씨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서지 못하면 천국 개념은 잘못 갖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씨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포인트를 좋은 씨에다 포커스를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에서 결정된다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실 때 굳이 좋은 씨라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자, 먼저 지난 시간 10분인 자 비유 기억나시죠? 자, 7개 비유가 있습니다. 13장에. 그럼 7개 비유가 다 똑같으면 7번 말하실 필요가 없고 다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즉 오늘도 포인트가 좋은 씨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7개의 비유도 포인트 주제가 다 있다라는 거죠.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렇게도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이해해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천국을 다 설명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7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천국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먼저 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먼저 탁 선언돼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지,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밭의 종류에 있어요. 씨가 아니에요. 거기는 씨는 동일해. 근데 오늘 씨는 달라.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좋은 씨, 하나는 가라지라는 씨예요. 구체적으로 가라지가 뭔지 나중에 하겠지만 씨가 둘로 나눠져요 지금.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로 갑니다. 씨에 대한 변화는 없고 밭만 변화가서, 그러면 포인트는 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밭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밭이라고 되어 있는 소위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동일하게 밭이라는 네 종류와 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의 씨가.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했던 것은 씨가 아니라 첫 번째 비유는 밭에 주목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좋은 땅이라는 그 밭이 아니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에 초점을 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밭이라고 혹은 땅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 땅이 돌이나 길가나 딱딱하거나 가시덤불 같은 것이 다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의 땅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 봤자 열매 못 맺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심령, 마음의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그 마음이 딱딱한 상태라든가 돌짝이라든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로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먼저 읽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두 번째 비유인 그 씨가 무슨 씨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 씨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지, 형용사 좋은이라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단어를 써서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 좋은 씨. 아까는 땅에다가 무슨 땅? 좋은 땅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좋은 씨와 좋은 땅의 만남이네요.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비유, 이게 두 번째 비유, 오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둘이 드디어 만나게 하는 거. 땅을 먼저 준비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의미 없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씨가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지. 씨는 그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땅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땅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어떤 씨가 떨어져도 의미 없다. 즉 내가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일구어서 씨 뿌려질 만한 땅으로 내가 일구러 온 거라는 걸 가르치신 거고요.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일구어져서 그런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뿌려도 의미 없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즉 그들의 마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한다는데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자세죠. 이 자세가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란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영생이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구원은 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좋은 땅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렇게 자신의 바친 자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좋은 씨가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씨의 역할이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이 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안 됐던 이유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남들이 구원하니까 나도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안에
생명을 발화할 수 있는 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좋은 땅과 좋은 씨는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종류의 땅이었잖아요. 4분의 1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수학적 계산을 한다면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세 종류 씨나 돼요. 근데 세 종류예요. 근데 맺는 거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 결국 이게 자꾸만 이게 좁아, 작어. 이거 뭐 많다라는 개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자꾸만 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건데 그런 자의 수가 많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끝때까지 갖고 있을 자가 얼마나 될지 내가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런 의미거든요. 수가 많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귀치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좋은 땅과 좋은 씨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둘이서 하나, 즉 짝이 되어 만나는 이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자, 좋은 땅과 좋은 씨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모두 좋아야 돼. 씨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땅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좋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씨 말고 또 다른 어떤 씨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가라지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래서 좋은 땅 말고 세 종류의 땅들이 있었죠. 돌, 죄송합니다. 길가, 돌, 그리고 가시덤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땅이 아니고 또 좋은 씨 말고 가라지라는 거 말고 얘들이 짝이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짝이 대각선으로 가지를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이건 도저히 불가능. 좋은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 가라지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여기에 아무리 가라지를 갖다 뿌려도 안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이 길가와 돌이나 뭐 가시덤불 같은 땅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좋은 씨가 떨어져 봤자 안 맺는 거는 이미 배웠잖아 우리가. 못 맺는 것처럼 가라지 또한 좋은 땅에 떨어져 봤자 그냥 가라지로 끝까지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짝을 놓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은 좋은 씨를, 좋은 씨는 또 좋은 땅에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 즉 좋은 씨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밭은 이미 준비됐으니까 좋은 씨만 떨어지면 되는 상황이죠. 이때 제밭에 뿌린다고 합니다. 자, 본문 24절 한번 볼게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할 때 밭이 나오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게요. 밭이 나오니까 이때 이 밭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어떤 좀 헬라어 잠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아그로스라고 그래요. 아그로스. 아그로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아그로스를 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이나 밭이나 이 아래에 있는 건 헬라 사람들이나 라틴계 사람들은 전부 다 여성 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받는 자니까 비가 내려서 받는 거 우리 여자가 씨를 받듯이 그래서 다 여성 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 아자로 끝나면 A로 끝에가 끝나면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아시아, 유로파, 아프리카 이렇게 전부 다 A로 끝나게 돼 있어요. R로다가 이게 다 여성 명사거든요. 근데 이 아그로스나 이 단어는 받침에도 불구하고 남성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잠깐 딴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그로스의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이끌다, 인도하다 라는 아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씨나 가고도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말도 모으다라는 말도 이 아고는 인도하다, 이끌다예요. 즉 아르고스는 뭐냐? 밭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도하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한 땅 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인도하는 것. 성경에서 그럼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밭이라는 건데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곳은 구약시대 성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르고스가 밭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담아놓은 의미는 뭔가를 인도해야 할 곳.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서의 밭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뭔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될 밭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이 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밭에라고 돼 있어요. 제밭에. 이 제밭이 뭐예요? 이게 제밭. 영어로는 히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의 밭이에요. 원래는. 그의 밭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의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이때 사람 그 사람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밭이라는 그 사람이 누군자가 문제지. 자, 그럼 우리가 씨 뿌린 자에서 이미 첫 번째 비유에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인자의 인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밭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이 밭이 있어요? 뭐? 밭에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의 밭이겠지. 그가 씨를 뿌려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래서 이 밭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씨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곳, 그곳에 씨를 놓았다 혹은 뿌렸다. 그 뿌려진 씨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밭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씨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씨니까 결국은 굿뉴스가 될 겁니다. 결국은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뿌리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 37절 해설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 인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하늘에서 온 자, 나 외에 하늘에서 온 자가 없으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썬오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자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게 성경의 개념에서 인자입니다. 자, 바로 나, 곧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씨가 뿌려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30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리고 38절에 뭐라 합니까? 밭은 세상이라 하죠. 그럼 저는 좀 아까 이걸 갖고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38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이라 했다면 이 세상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보면 세상, 이 세상인가 보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아까 히스필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제 밭. 그의 밭은 성전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의 밭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데 한글로 쓸게요 그냥. 자, 이 호코스모스는 단순히 세상을 말하는 세상 맞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우주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런 우주는 아니고 세상 맞는데 왜 세상이 그럼 이꼴 성전이냐 이걸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밭을 주님은 세상이라고 말한 다음에 세상이라는 게 왜 성전이 되냐?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전이죠. 구약에 가르쳐주는 내용이 내가 여기 성막에 회막에 임할 거야. 여기 거할 거야. 솔로몬아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dwelling place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뭘 건물로 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바로 나 성령으로 새로 지어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작게는 이스라엘 성전이고 크게는 그냥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뭉뚱그려서 이 세상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여기서 말씀이 뿌려지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압축하여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린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전에 가서 말씀하셨지 길거리 내고 확성기로 세상아 들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전, 회당,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밭은 세상이라는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5절이에요. 25절에 이제 우리에게 자,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죠. 사람들이 잘 때 종들을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던져 넣어주세요. 자, 인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좋은 씨를 밭이라는 세상 곧 이 성전에 뿌리셔서 잘 자라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곁들여 넣으시기를 스스로 또 넣으십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은 아까 24절로도 충분할 것 같았었는데 좋은 씨 뿌려지고 아까 이거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가라지를 굳이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쉬운 대답이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가라지를 이 안에 더 넣고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5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25절에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말을 하죠. 더 뿌렸다는 건 그 위에다 또 뿌렸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지금 먼저 뿌리고 다음에 뿌렸다는 이유 때문에 더 뿌렸다는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먼저 원수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원수라고 말할 때 이 원수가 그럼 누군가 28절에 보세요. 주인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합니다. 28절에서도. 자,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해설을 하시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돼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존재는 그 원수라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옵니다. 빗나가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귀.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마고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어떤 이상한 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자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10절 이르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아유 총망라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를 놓고 성경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마귀의 자식이 지금 누구냐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마술하는 사람 엘루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존재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마귀의 자식. 그러면 그는 마귀를 누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거겠네. 마귀의 자식이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겠지. 그럼 엘루마의 아버지는 마귀고 바나바 바울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또 한 번 해볼게요. 이 마귀 계시록 12장.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얽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커피 고맙습니다.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쫓기니라는 말이 나오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꿰는 자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하는 요사 옛뱀, 사탄, 마귀 다 같은 존재들이죠. 이게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제 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13장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가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뭐 계시록 10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10장은 주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4절에 보면 좋은 씨, 25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는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수가 뿌렸다는 이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뭡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말 잘 안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쓸까? 아니면 weed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weed라고도 하는데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 아니에요. 이게 쭉정이 아닙니다. 이건 풀이에요. 풀. 맞아요. 풀은 맞는데 이거 가라지는 뭐 피. 그래 피 뽑는다. 뭐 이런 말들. 논에서 이제 피를 뽑는다. 쪽 자라면 이제 피를 이렇게 뽑거든요. 뭐 일종의 잡초 같은 건데 자, 이 가라지를 갖다 지자니온이라고 해요. 지자니온이라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지자니온이라는 것은 자, 형용사라기보다는 이건 wheat인데요. 밀은 밀인데 어떤 밀이냐? 이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가짜 밀, 거짓된 밀, false, fake, wheat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지자니온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wheat예요. 그러니까 밀입니다. 보기엔 멀쩡해. 그래서 뭔지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이게 자라나면 알아 나중에. 처음엔 잘 몰라. 익어가고 이삭이 패일 때쯤 보면은 이게 색깔이 검어진답니다. 얘는. 이 지자니온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말로 그냥 쉽게 가라지로 했는데 사실은 모양은 똑같이 이거에 그냥 밀이에요. 밀. 그러면 좋은 씨라고 했던 그 씨가 그럼 밀 아닐까요 혹시? 그래야지 이게 상황이 맞지 않겠어요? 자,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거짓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짜. 그러면 뭐냐? 이 지자니온이라는 것은 거짓된 씨, 가짜 씨, 짝퉁 씨라는 겁니다. 밀은 밀 같은데 거짓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자니온은 어떤 뜻이냐? 독이 있는 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poison, 독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지자니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되고 동시에 독을 갖고 있는 어떤 위트, 보기에는 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 뿌려지냐? 뭐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곡식 가운데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은 25절에 밭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곡식 가운데 뿌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곡식이 뭐냐? 이게 시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시토스라는 단어 얘기해요. 이게 곡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 알곡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wheat이에요. 얘가 진짜. 얘가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하니까 무슨 열매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곡식 열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위트들 가운데에 유사한 위트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벼가 자라고 있는 곳에다가 대추씨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걸 뿌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똑같아 보이는 씨를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왜? 헷갈리게, 구분 못하게. 근데 그 안에는 독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씨인 지자니온을 뿌리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은 주의하라 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기억납니까? 뭐뭐 할 때 주의하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주의하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뭐예요 전부 다? 지자니온이라는 것을 뿌리는 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위시라고 밀이라고 해서 뿌리지만 아니다. 아는 게 있다. 너희는 좋은 씨가 뭔지를 알고 그 씨만 받아야 된다. 지자니온이라는 false하고 fake하고 poisonous한 그런 씨를 위시라고 탁 던져주는 존재가 올 건데 그를 주의하라.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바로 위트들 가운데 예수님이 뿌리신 진짜 그 좋은 씨라는 것은 진짜 오리지널한 좋은 거를 뿌려놨어요. 그 시토스라는 걸 뿌려놨습니다. 저기 알곡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위시예요. 좀 이따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이걸 뿌려놨는데 여기다가 비슷한 유사한 가짜 씨, 가짜 말씀이라는 걸
뿌리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뿌리는데 가짜를 뿌리는 마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누구예요? 엘루마라는 마귀의 자식이 거짓된 걸 계속 서기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꾸짖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을 뿌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때 그럼 시토스가 궁금해지죠. 이게 곡식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밀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밀입니다. 수많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아는 곳 한 군데, 두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면 됩니다. 한 알에 밀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이때 밀 있죠. 요게 시토스예요. 한 알의 밀은 누굴 말하죠? 예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날 진짜 하나로 왔다. 나 외에 두 개는 없어. 하나님이 두 개의 씨를 너희들 가운데 세컨 옵션으로 준 게 없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도 없고 주실 것도 없어라는 하나로 오신 거죠. 그걸 당신을 밀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뿌려질,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씨, 좋은 씨예요. 이게 좋은 씨, 밀, 한 알 예수예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당신의 죽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때 한 알, 밀알 바로 예수.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3장 17절. 두 군데만 보시면 이게 시토스가 지금 알곡이나 곡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됩니다. 3장 몇 절? 17절. 자, 세례 요한의 얘기죠. 손에 키를 들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중요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religious elite라고 그러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놓고 얘기해요.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과 불러주실 분이 온다는 거. 근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그가 정하사 그 세례를 주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냐? 손에 키를 들고, 까불잖아요. 키가 이렇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뭐 할 때 이 알곡 있죠. 요게 밀이에요. 밀 하나 하나를 결국은 맺혀서 패이면 알곡이 되는 거죠. 패이기 전까지는 알곡이라 하지 않지, 그냥 밀이다 막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패여 나오면은, 이삭이 패여 탁 나오면 그때 알곡이 되는 거니까 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요때 알곡.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알곡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자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그 밭, 이 세상에 그의 성전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바로 그 위에다가 원수 마귀가 와서 거짓된 가라지, 자, 거짓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된 말을 뿌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트를 뿌린다는 겁니다. 뿌려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쭉정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위스로 만들어 놓지 않고 시토스로 만들어 가지 않고 지자니온이 뭘로 가냐? 쭉정이로 가게 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세 종류의 땅이었죠. 1, 2, 3. 요거로 계속 가도록 거짓된 존재인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못 만들도록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 원수 마귀가 와서 바로 거짓된 씨,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쭉정이로 만들어 놓고는 열매가 없는 것들이 되면 다 추수의 날 타작마당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상황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끝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쭉정이만 남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성전,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성전과 이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밭에 뿌려졌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성전에,
그 성전에 지금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말씀.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근데 그 좋은 씨를 사람이 좋은 씨로 못 뿌리도록 마귀가 역할을 해요. 주님의 시대는 주님이 직접 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뿌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이 뿌리니까 그때는 열매를 맺죠.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뿌리셔야만 되는 건데 그 말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문제예요. 성령에서 직접 확 뿌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마다 다 성령이 뿌린다고 하면서 뭘 뿌려 좌우지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짓이에요. 이게 지금. 짓이라니까 좀 그런가. 뿌리긴 뿌리는데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요번 주일날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아,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아유, 오늘도 커피를 줬으니까 다음 주에 너 또 와야지.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커피 안 사갖고 어떡하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참 어렵고 아주 곤란하고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또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참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이 직접 뿌려주지 않고 성령에 감화된 자들을 통하여 뿌리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목사 폼도 안 나지. 첫째는 안으로 보면 욕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뭐 성령 받은 흔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뿌린다고 하니 참 이게 애매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참. 네, 그래서 자 그걸 전제하고요. 세상이라는 이 성전에 이 교회 위에다가 지금도 두 가지의 종류의 씨는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자가 뿌리시고 하나는 마귀가 뿌려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고 분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그래서 오늘 분별 잘 하시고 이번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참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은 없어요. 완전히 이거 사기꾼이야. 그죠? 다 못 나오도록 하든가 아니면 다 나올 수 없도록 나오도록 하든가. 자, 그래서 하나는 인자가 뿌리는 좋은 씨고 다른 하나는 원수 마귀가 뿌린다는 것이죠. 둘 다 열매를 맺어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야. 나름 다 열매를 맺어요. 안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봤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독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원수가 뿌린 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가짜가 있는지 내 안에 이 독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독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의 영혼을 놓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고 윗 미랄로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쭉정이로 가게 되는 가라지 바로 지자니온이라는 거 계속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13장 30절 보세요. 30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요. 얘들을 먼저 추리네. 왜냐하면 먼저 추려질 수밖에 없어요. 가벼워서. 까불리면 여러분 가벼운 것들만 먼저 날아가거든요. 키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먼저 날아간단 말이에요. 묵직한 거는 이게 중간에 붕붕 안 뜨거든요. 이게 방방 뛰거나 붕붕 뛰거나 조용조용히 예수님 못 믿고 말이야 그냥. 농담이고 얘들만 먼저 간대네 이게. 그래서 걔들 어떻게 한대? 얘들은 꼭 묶어야 돼요. 단으로. 왜냐하면 이게 알곡이 안 되고 그냥 줄기대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묶여져. 묶여지는 걸 표현하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불사르게 좋게 단으로 묶고 곡식 이게 또 시토스예요. 여기 곡식이라고 되어 있죠. 얘 또 시토스입니다. 밀은 밀 그대로 계속 남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씨도 시토스, 열매도 시토스라는 걸 계속 히라보로는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밀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밀
예수라는 좋은 씨라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로 그대로 열매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뿌리면 예수 나오는 거지, 예수 뿌렸는데 마귀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시커 뿌렸는데 마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에 자꾸만 웃어. 왜 웃는 거야 이거? 우리의 옛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보여지는 거야 지금? 뒷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 맨 뒷사람 특별히 저쪽에. 자, 이게 참 애매하고 참 어렵고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곡식 그 시토스는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라고 하세요. 이게 마지막 30절의 비유의 끝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때까지 모두가 다 자라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30절을 설명하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똑같이 얘기하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지고 이게 쭉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영혼 봉색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가 풀 얘기하자는 게 아니었고, 원수는 뭐 뜬구름 잡는 원수, 뭐 공산당 원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존재들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40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날이 곧 동시에 심판의 날이에요. 추수의 날은 좋은 날 아닙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에게는 안 좋으냐면은 이 쭉정이들에게는 안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의 날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들려지게 되는데, 주님이 추수하러 딱 오셨는데 여호와 증인 뭐 추수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애들 말고 추수하러 오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책망하러 오시는데, 이게 추수에 정말 그때 이 성령의 책망을 듣고 추수를 당하는 존재가 알곡이 되는 존재로 딱 서 있으면은, 시토스로 계속 그 씨를 받아서 그대로 가게 되면 그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건데, 곡간에 들어가는 날. 똑같은 추수의 날, 타작마당의 날에 어떤 존재들은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날에 다 좋다고 막 날뛰어. 근데 어떤 자들은 심판을 받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고, 이게 바로 엘리야 때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다 서로 길길이 날뛰어. 자기 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어떤 자들은 불이 떨어지고 어떤 자들은 안 떨어지더라는 것이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잠잠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들으면서 생각하여 보라.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바로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가라지들을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에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게 13장 41절입니다.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죠. 저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18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또 앞으로 말씀을 하세요.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안타깝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하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 왜? 원수마귀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그가 안타깝지만 화는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넘어졌네, 난 너에게 수없이 알려줬거든,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아니야, 네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네가 거부했었어 그때 내 말을.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주님 얘기가. 마태복음 23장, 좀 더 뒤로 가면 23장에도 또 나와요. 하나 한번 더 볼게요. 23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는 화 시리즈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지 뭐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들 놓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한다 그러죠. 불법은 일리걸이 아닙니다. 네? 이걸 일리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걸이면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일리걸 많이 했죠. 그런 일리걸이 아니고 노모스인데 법 없음이에요. 일리걸이 아니에요. 일리걸은 법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에서 여기 뭐라고 했지 본문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죠.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는 자래. 법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음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다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인간의 전통과 유전으로 해석해버린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모스라고 한석해. 아노모스, 아자는 부정어, 낫이에요. 노모스를 갖고 있지 않다예요. 법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illegally act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해 놓고는 그 잘못한 해석을 그냥 열심히 지켰던 것뿐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너는 내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마태복음 7장의 상태에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였죠. 13장 오기 전에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난 도무지 너를 알 수 없어. 왜? 너는 불법을 행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는 아노모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밖에는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율법이 그들에겐 정죄밖에 이해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만으로 이해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율법은 그게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해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 법으로 깨닫지를 못해. 성령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법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떤 법, 은혜의 법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뭘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가 어떤 자예요? 제일 무서운 자잖아. 법 없이, 겁 없이.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겁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탑사인 그냥 막 달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서 거기서 막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지켜보려고. 그리고 뭔가 좀 지킬 때 그때 또 하늘을 찌를 듯 같은 영광을 돌리고 막 승리하였다라고 한 주간 또 하나님 믿고 살아면서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다 막 승리를 또 외치기도 해요. 그건 성결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좀 넘어갑니다. 42절 13절 42절 거의 다 끝부분으로 가요. 심판 13절 42절. 자, 보니까 풀무불에 던진다네. 이들을 갖다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가라. 이 가는 건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죠? 이미 우리가 전에도 많이 이를 간다는 게 나왔는데 13장 50절에도 그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50절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 풀무불에 던지면 거기서도 이를 울며 또 이를 가라 이렇게 울고 그러는 거야. 나 우는 사람들 참.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가 누구이며 또한 이 좋은 씨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 들어야 합니다. 13장 다시 가보세요. 13장 38절 보세요. 좋은 씨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는. 그럼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누구라고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완전히 문법을 깼어요. 여기는 지금 좋은 씨 앞에 25절 4절에서 나온 씨 있었죠. 전부 다 단수를 써요. 스페르마라는 단수를 쓰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라라는 거겠죠. 이 전부 다 씨는 뭐로만 쓴다? 항상 단수로만 써요. 왜? 진짜 씨를 설명해 주려고. 씨는 하나님 주시려고. 씨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씨 좋은 씨만 주시려고. 이걸 갖다가 약속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었죠. 약속의 씨라고도 하기도 하고 약속의 후손이라고도 번역하는 요게 제라인데 히브리어로다가 이 제라가 지금 여기서 스페르마라는 씨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신약 구약이 똑같이 단수로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앞에 씨는 하고 단수를 써놓고는 뒤에다가
복수로서의 이들은 하늘의 그 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문법상은 하나도. 이는 단수로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씨로 온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놓고 설명한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야만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 씨 하나 유일한 그 단수의 씨인 약속의 후손이라고 보내주겠다는 그 씨가 그 밭에 우리라는 심령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예 바꿔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인데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게 되니 나 곧 씨 좋은 씨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될 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말씀하는 거였고요. 38절에 또 하나가 나오죠. 다른 부류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밭이라는 성전의 천국의 아들들과 밭이라는 성전의 교회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뒤섞여 있다라는 또 불편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참 이런 게 불편해. 우리 교회는 한 종류밖에 없기를 난 믿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제일 목사가 불편한 건 사실 맞아요. 그냥 제가 총대 몇 개예요. 있어요. 근데 있는 거 어쩔 수,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걸 불편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어디야 그럼 난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 또 우리 목사가 또 그냥 우리를 나눠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으로 막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럼 좀 더 갑니다. 자, 악한 자, 마귀를 말하는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서로 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아버지, 두 아들들이 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그래서 두 아버지,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놓고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 죽기를 자청한 거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도 살 거를 기대했다면은 안 되시지, 사실은. 자, 8장 38절.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때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똥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은 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혜에 다 걸려듭니다. 이들이 피할 방법이 없어요. 41절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라고 아예 너희 아비와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눠놔요.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44절에서 아예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라고 하세요. 아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의 아들들이야 라고. 참 이 성전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라고 외치는 이 성전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형교회가 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아, 예수를 이따위로 믿으면 다 죽어. 만약 이러면 저를 갖다가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에게 참된 말씀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오셨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뭘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저놈을 끌어내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게 맞지. 왜? 그들은 어떤 말에 너무 익숙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누구냐? 진리를 말하는데 그거의 진리기나 해. 진리로 듣지 않고 질려버려. 그 말에는 너희는 내 말을 진리로 듣지 않는구나.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 속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안 듣고 있고 내 말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겸손하지 못한 땅이에요. 지금 그 밭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없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밖에 하셔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밖에 내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유명한 밖에 내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24장 51절 마지막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한 군데 25장 30절도 보세요. 이런 말 처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존재들을 계속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이게 25장 30절에서도 무익한 종은 바깥,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었던 자죠. 이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바깥에 내버리라는 말은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밖에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속해야 그 무릎 밑에 와서 발 밑에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를 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이 좋은 씨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그 밭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모두 있어요. 지금 이 가라지가 이게 멋지게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 그럼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이게 티가 나거든요. 가라지는 가면 갈수록 티가 나요. 이게 그러게 피를 뽑듯이 가라지를 뽑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집 주인의 밑에 있는 종들이 주인에게 묻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가라지 뽑아버리면 애초에 모든 일이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제자, 여기 그 집의 그 종들이. 28절 보세요.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위트까지 좋은 씨로 지금 자라고 있는 그것까지 뽑혀질까 염려가 된다는데 이 염려란 단어는 거기 없어요. 그냥 뽑혀질 것 같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마음을 좀 집어넣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냥 지극히 좀 더 이해해 보려고 염려라는 말 쓴 것 같은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결정적인 오류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이때 28절 29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놔두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성질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확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던져버릴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눈에 이게 걸리니까 자꾸만 눈에 가시라고 하나 그래서 아우 저 안 이뻐 쟤 좀 어떻게 해봐. 목사님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튀고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 다. 싹 사라졌어 그런 말이. 여러분 속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었잖아요. 옛날에. 목사한테 집중을 못했어도.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 없었죠. 여러분 다. 아직 있어요? 이게 다 사라졌어. 눈에 전에는 왜 이렇게 들어오고 걸리는지 왜 쟤는 왜 그러는 거야. 몇 사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여기 있죠. 쟤는 왜 이렇게 튀는 거야. 아 쟤는 왜 예수 믿어도 저렇게 복작지근해 이렇게 믿구리야. 뭐 이러는 거 있었어 우리가 옛날에는. 근데 이게 다 사라져요.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들어오질 않아. 그런 게 일단 자체가 겉모양으로 사람을 보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아직도 봐. 눈에 비닐이 안 벗겨져가지고. 근데 왜 눈을 가리고 그러는 거야? 거기 몇 분들은 눈에 비닐이라고 얘기했지. 그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확 벗겨버릴 것 같은데 벗기는 게 아니라 빼버릴 것 같은데 뭘 벗기게. 이때 집주인이 얘기하는 게 참 가관입니다. 내버려 두래요. 집주인의 염려는 그 곡식까지 상할까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닥에 이 밭이에요 여기가. 자, 씨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옆에 또 뭐도 떨어져요? 가라지 떨어져. 얘 씨 이 바닥에 언더그라운드 한번 생각해. 상상으로 한번 땅을 조금이라도 한번 파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도대체 어떤 뿌리가 어떤 뿌리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잡아 뽑으면은 이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다는 점을 아시죠 여러분? 죄다 엉켜 있어요. 이 뿌리들은 이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지탱해. 이 세상의 관계로 지탱해. 교회에서도 막 뿌리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이해하셨어요? 말을 이해? 야, 인간관계가 서로 막 뒤 얽혀 있어. 갈아진 거 뻔히 알지만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사람 하나 뽑다가 옆에 사람까지도 뽑혀.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건 내 곡식으로 좀 잘하고 있는데 좋은 씨로 돼서 얘 뽑다가 이 가라지 뽑다가 얘까지 뽑혀지면 안 되잖아. 어느 때까지 놔둬야 돼? 어차피 얘는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가지고 이 짝이 돼서 어차피 얘는 잘한다. 곡식으로. 얘에게 아무리 가라지 가서 옆에서 뿌리로다 얽어멜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얘는 계속 좋은 씨 좋은 땅이니까 그대로 갈 거야. 이걸 갖다가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안 섞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비둬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괜히 불난내가지고 교회 반쪽 나고 그러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근데 이 까칠한 목사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맨날 딴소리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관계들로 엉켜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괜히 그것까지 상할까 한다는 거죠. 27절, 이때 27절에서 보시면은요, 13장 27절 잠깐 한번 보세요. 집주인이 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집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냐고 얘기했던 그 부분, 이 가라지에 대해 종들이 집주인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궁금하잖아요. 아까 마귀가 뿌렸다고 했어요. 자, 마귀가 막 뿌리면 막 가라지가 생기는 건가? 여러분에게 마귀 와서 막 뿌리면 막 그냥 가라지로 막 쭉정이로 막 자라나는 건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지, 이제는. 불가능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라는 이 말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건 좀. 여기는 에코라는 단어 써요. 이거는 have에 have. 생겨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졌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밭입니다. 그 밭은 어떻게 가라지란 씨를 갖고 있게 된 겁니까? 이 얘기예요. 왜 김남영 집사는 어떻게 가라지를 갖게 됐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아직 1, 2, 3의 땅으로 있기 때문에 가라지밖에 떨어지지 않아. 거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밭이 이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밭이 어떤 밭이냐? 가라지가 좋다라는 거야. 바로 가라지를 영접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밭들이 있다는 건 어떤 밭? 요 좋은 땅으로 갈궈준 새로 경작되어 있는 그 땅의 밭들은 이 가라지가 아무리 떨어져 봤자 얘들은 여기서 생존할 수가 없더라. 이 가라지들이. 이걸 좀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아니라 그 밭인 이 가라지를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의 키가 들어있어요. 원수 마귀가 아무에게 뿌리는 거 아니다. 너 주의 자녀들에게도 뿌리긴 하는데, 거짓된 말을 뿌리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씨가 내리질 못해. 뿌리를 거기다는 안 돼. 이걸 1차적으로 설명한 거고, 근데 원수가 와서 뿌리는 건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밭이 세상이니까 그 성전에 갖다 뿌린다. 그 성전에다 뿌리면서 그들을 놓고 혼란케 할 것이며, 그리고 거짓된 존재들이 그 안에서 그 거짓된 말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씨, 이 씨는 아까 제라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한 단수라고 설명을 하던 말았었잖아요. 이 씨, 단수의 씨, 곧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다른 씨를 떨어뜨려봤자 열매 못 맺는다는 걸 가르쳐준 본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다른 씨 갖고는 안 돼. 이 씨 하나만 돼야 돼. 이걸 가르친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부활 논쟁이에요, 사실은. 부활 논쟁 보세요.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형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씨를 주려고 해. 그때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씨예요. 이게 씨라는 단어입니다. 제라, 스페르마라는 씨예요. 자, 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씨를 세우라는 거예요. 씨를 줄 자를. 근데 전부 다 7 형제가 씨를 준다고 형수에게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아무도 못 줘. 끝에 보세요. 자, 둘째, 셋째 26절. 최후의 7째 막내도 그 여자,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다.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 아들 낳았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인간으로는
어떠한 씨도 여자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낳는 씨는 주겠지. 이거는 뭐냐?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만 거듭나는 건데 그 거듭나게 될 그 부활의 백성들은 예수라는 그 씨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씨가 아니면은 너희 교회인 여자, 여기 여자 나오잖아요. 여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단코 열매 아들 못 낳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씨를 구약에서는 약속의 후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래서 3장을 보세요. 이 상속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씨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금 오늘 이걸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의 초점은 뭐라고 해? 밭이 아니라 좋은 씨기 때문에, 좋은 씨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때 자손이 있죠. 요 자손들, 자손 하나는 복수하는 단수했죠. 요게 바로 제라예요. 요게 바로 씨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자손, 오직 한 사람만, 그를만, 예수만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뿌려질 존재, 그 좋은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진다는, 아브라함이 받았어야 된, 아브라함이 받아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그 말에 약속의 후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낳게 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백세에 딱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씨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8절. 이 씨를 구체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 조금만 더 들어보죠. 이 씨가 여러분 가운데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자, 7절부터 읽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게 약속의 후손으로 난 자만이 너의 것,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리합니다. 좋은 씨는 곧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들인데,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래서 아까 좋은 씨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땅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이란 밭에서 하나님의 좋은 씨들이 되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오늘 본문의 끝이 그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43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기서는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서 빛나리라라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거든요. 람포예요. 람포에서 나온 영어가 뭐 다 아시겠죠. 램프겠지 뭐. 램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겠죠. 이게 비춘다는 뜻입니다. 누가 비추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춰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12장 3절에서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죠. 지혜 있는 자는, 자, 1255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들이라고 늘 말하는데 1255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비유는 밭이 아닌 씨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씨는 곧 당신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의 반면에 또 다른 거짓된 씨가 떨어져요. 같은 성전이라는 그 밭 세상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 떨어질 때 그 밭에서 동시에 이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집주인이라는 오이코스 데스포테스인데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주자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가? 심판날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추수의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당신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너희들 막 헷갈릴 것이다. 막 그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서는 다 보여줄 것이다. 그대로 놔둬라. 나를 그렇게 끝까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놔두라는 것이다. 내가 중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요 뿌리만 살짝 뽑아내질 못해서 놔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처음과 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놔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 나를 끝까지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명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들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그 천국을 가르치신 거예요. 좋은 땅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좋은 씨는 거기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좋은 씨만 받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은 좋은 씨가 떨어져도 의미가 없다는 말은 그 땅은 좋은 씨를 구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좀 이따 금방 마음이 바뀌어. 돌짝밭 다 기억나시죠? 가시덤불 다 바뀌어요. 전부 다. 세상 재리 염료로 바뀌고 돌짝은 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반짝하고 찬송 할렐루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리고 딱딱한 길가 같은 것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려버리게 하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지만 좋은 땅만은 그렇지 않단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씨만 떨어지게 돼 있으니 가라지들은 거기에 떨어져 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땅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천국일까요? 근데 왜 좋은 씨를 제 밭에 그의 밭에 뿌리는 게 왜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여기 천국은 패러다이스에 되는 게 천국 아니겠어요? 눈물도 없고 쉼이 있고 뭐 멋진 뭐 제트카라도 타고 날아다니는 게 천국 아닌가 혹시? 천국이면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은?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가 천국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밭 안에 좋은 씨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에게 참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게 하는 기쁨. 쭈그러져가지고 인생 살게 하지 않아요. 그냥 쭈글쭈글 막 억지로 힘들게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거야. 나와줘 막 교회를. 미치겠어. 교회를 뭐하러 나와줘.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차라리 이거 나오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는 내 안에서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 막 자라나. 열매로 막 자라남이 보여. 실족이 없어 절대로. 실족하게 해도 안 넘어가 이제 더 이상. 그가 넘어갈 판이야 이제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지는데 어찌 해같이 빛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이 천국, 그 천국은 바로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며 은혜로 덮여졌음을 아는 것이오니 그들이 바로 천국이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이 좋은 씨의 비유를 통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좋은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로해 주시옵고 피곤이 싹 사라지게 하시오며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밤은 그들에게 평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